네,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14만 4천이라는 숫자와 66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동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만 4천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 교회에 지금 굉장히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가 사용하는 숫자입니다. 신천지에서는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4만 4천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교리를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24만 4천은 구원받는 숫자가 아니라 제사장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신천지에서 쓴 것을 보니까요. 자기들은 14만 4천 명이 구원 얻는다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자기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렇다고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14만 4천이 이제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그 숫자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넘었으니까 교세가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이 제사장 숫자이고 적어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14만 4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구원받는 숫자에 지금은 14만 진짜 14만 4천은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이 숫자에 들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자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만 4천에 또 들기 위해서 또 애를 많이 쓴다고 해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보다 실제로 그 현대 많은 그 교인들을 혼동스럽게 하는 숫자 중에 하나가 666 이고요. 이 666은 사실은 현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짐승의 표요. 그리고 사탄의 수구, 그리고 또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뭐 등등에 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666에 대해서요. 666이 누구냐,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저것 제시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666이 실제로 무엇인지 그리고 또 14만 4천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말하는 숫자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보고자 이 비디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여러분들이 그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신앙을 갖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4만 4천을 이야기하기보다는요. 먼저 666을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666을 이야기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666이라는 숫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666이 보이는데 이 처음에 이 바코드잖아요. 바코드가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이 지금 바코드보다 더 진화됐죠. 이 진화됐는데 진화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 베리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베리칩이니까 verification 말하자면 그 사람을 증명하는 무슨 그 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컴퓨터에 갖다 대야 되지만 이거는 뭐 갖다 대지 않더라도 원격에서 그 사람에 대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쌀알 크기로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리칩이라고 해서 몸속에 삽입하기 위해 만든 거고요. 그리고 신분증이나 여권 대신하게 되고 금융 및 상품 거래를 도맡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리칩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베리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화기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거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기가 몸에다 심겨지지만 않았다 뿐이지 사실은 전화기를 갖고 있으면 베리칩이나 뭐 거의 다름없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이런 666을 받은 사람은 몸에 종기가 난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베리칩을 받으면 뭐냐면 뭐 암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칩은 분명히 666 표니까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리칩이 666이 그 666이다 하기 때문에 절대 받으면 안 되고 이것은 사탄의 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받으면 뭐 마치 세상이 다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칩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국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신앙의
그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리칩이 지금 상용화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는데 다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도덕적인 것과 정보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을 심어 놓으면은 그 사람의 정보가 굉장히 유출되기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굉장히 유출을 꺼려하는 현대에 있어서는 또 이거 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도덕적으로도 뭐 그렇다 얘기를 해요.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나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사실 오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뭐 정보 문제가 요즘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지 않지만 사실 이런 문제들은요. 이 666에 대한 문제는 그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컴퓨터가 나올 때부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요. 처음에 이 바코드라는 것이 나왔어요. 이런 바코드 보이시죠? 이 바코드라는 것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물건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잖아요.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 딱 연결했을 때 가격과 그 물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이 나왔을 때요. 괜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야, 이것을 사람들 손에다 찍는 순간, 이마에다 찍는 순간 세상 끝나는 거다. 이게 물건을 얘기하듯이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손이나 이마에 받게 되면 이건 정말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요즘 더 발전해서 QR코드라는 것이 발전했습니다. 이거 다 컴퓨터하고 연결해서요. 뭐 온갖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런 코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 컴퓨터가 글쎄요. 666이고 그리고 또 사탄의 어떤 대표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데 아직도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얘기들은요.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때 과연 컴퓨터가 666이냐 그리고 또 지금 베리피케이션 칩이 666이냐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그럴싸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 이렇습니다. 그거 얘기하기 전에 666을 얘기하기 전에요. 이 숫자 666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면 먼저 여기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 또 14대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또 14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요. 약 몇 년이 되냐면 10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는요. 그냥 잡아도 한 500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바벨론서부터 그리스도까지는 한 600년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0년도 14대고 그리고 500년도 14대밖에 안 되고 600년도 14대라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실제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모든 이름들이 나와는 있지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를 하려면요. 거의 한 사람당 얼마가 돼요? 700~800년은 아니 7~80년 만에 한 대가 이루어야 한 14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500년이 있는 이 다윗부터 바벨론까지는요. 주로 왕들이에요. 왕들. 왕들의 연대기예요. 근데 흥미롭게도 왕들이 이것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14를 만들기 위해서 왕들을 많이 뺐어요. 많이 뺐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14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흔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600년 동안에도 14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결국 이것이 몽땅 다 14라는 걸 얘기하기보다는요. 14대 14명 사람밖에 없었다. 1000년 동안에도 14대가 있었고 500년 동안에도 14대가 있었고 600년 동안에도 14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왕들은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14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14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냐면요. 바로 다윗의 숫자예요. 다윗의 숫자입니다. 다윗을 히브리어는 이렇게 써요. 다비드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다비드라고 하는데 이 다비드라는 글이요. 다비드라는 것이 이 알파벳으로 보면요. 히브리자에 이건 네 번째 자고요. 이건 여섯 번째 자고 이거는 네 번째 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합치니까 14가 되는 거예요. 4, 6, 4니까 14가 되잖아요.
그래서 14는요 다윗의 수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 아라비아 숫자가 그들에게 나오지 않았을 때 그리고 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알파벳을 숫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어로 하면 A는 1이 되고요. B는 2가 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로 하면은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ABC처럼 하면은 뭔가 뭐 A는 1, B는 2,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실제로 지금도 히브리어 성경은 그 알파벳 숫자로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것은 14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14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14를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게마트리아라고 얘기하는데요. 말하자면 이 알파벳이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라는 걸 영어로 쓰고 나서요. 컴퓨터라고 영어로 썼잖아요. 이 컴퓨터를 갖다가 다 이제 그 알파벳 숫자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C는 세 번째, O는 15번째 이렇게 쭉 그 하고서 그걸 다 했더니 111이 나온 거예요. 111이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다 6을 곱하면 그러면 666이 되거든요.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컴퓨터는 666이다. 그리고 이거 컴퓨터는 사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컴퓨터 초기에 나올 때예요. 지금 뭐 컴퓨터 없는 사람이 없죠. 지금 사실은 우리 전화기 있잖아요. 전화기가요. 옛날 초기에 나온 컴퓨터보다 제가 볼 때 몇백 배 좋습니다. 제가 30 몇 년 전에 여기 처음 와서 그 공부를 하면서 컴퓨터를 샀는데요. 지금 전화기가 그 컴퓨터보다도 너무너무 좋아서요. 뭐 이건 비교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라는 거 처음에 나왔을 때 이런 그 기능이 있다고 해서 컴퓨터를 가만히 봤더니 컴퓨터를 아까 그 했던 그 다윗을 그 했던 것처럼 컴퓨터를 숫자로 계산하고 그랬더니 666이 나와서 컴퓨터는 666이 분명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켰고요.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가 혹시 666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666이 진짜 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건 교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Vicarious Filii Dei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Vicarious Filii Dei라고 하는 이 라틴어를 갖다가 또 글자로 숫자로 다 맞춘 거예요. 그랬더니 숫자로 다 맞췄더니 이거는 112가 나왔고 그 비카리오스는 112가 나왔고 필리는 53이 나왔고 그리고 데이는 501이 나온 거예요. 이거 흥미롭게도 이 200일이 아니고 500일이죠. 이걸 갖다 합쳤더니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궁극적으로 사탄의 세력 그리고 또 사탄은 결국은 교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뭐 개신교에서 나온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이 구교 말하자면 캐톨릭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결국 사탄의 주구 적어도 사탄이거나 혹은 사탄의 주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는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반이라고 하는 아이들 뭐라 그러죠? TV에 나오는 아주 아이들 즐겁게 하는 공룡이에요. 이 공룡도 가만히 보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공룡도 그 666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오면은 이게 공룡을 반이라고 한 공룡을 이야기할 때 cute purple dinosaur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귀여운 이 purple 그 공룡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귀여운 이 자주색 공룡이 어떻게 666이 되냐라는 것을 보면은요.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라틴식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로마의 숫자를 다 뺀 거예요. C, V, V, L, D, I, V를 다 뺀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거를 숫자로 다 연결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666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만들면 666은 뭐든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인은 사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우습게 하려고 만든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컴퓨터가 사탄이고 그리고 또 교황을 사탄으로 만들려면 세상에 뭐든지 사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요. 결국에는 이 666이 뭐냐라는 것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 이게 뭐지?'라고 얘기할 때 이런 데 혼동하지 그러니까 혼동을 하거나 "헷갈리지 말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 제가 봤던 어떤 목사님은요. 이 얘기를 하면서 미국 목사님이에요.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름도 숫자로 풀어봤더니 666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666이 이렇게 아무거나 대입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흥미롭게도 또 어떤 사람들은 666 말하자면 666의 모양 자체가 또한 뭐하고 닮았냐 하면 이슬람 사람들의 어떤 표를 만든 것과 닮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옆에는요. 이 비스밀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in the name of God 그러니까 신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런 표라 그래요. 그런데 이 옆에는 뭐냐면 헬라 말로 666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헬라어와 히브리어는요, 알파벳이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카이라는 건데 이게 600이고요. 컷이라는 건데 이게 60이고요. 이게 스티그마라고 하는 건데요. 이 스티그마가 6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니까 666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모양이 뭐하고 비슷해요? 뭐하고 비슷해요? 이 비스밀라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요한이 본 666은 이슬람이 나타나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고 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너무 비슷하잖아요. 너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슬람이 666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666은 그 모양으로 그리고 그 숫자 자체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요. 결국은 그 사탄이 누구냐? 결국은 이슬람이다. 혹은 교황이다. 뭐 컴퓨터다 등등의 지목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베리칩이 또한 666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떤 히브리적으로 헬라적으로 어떤 알파벳이 숫자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나 혹은 모양이 또 이런 어떤 이슬람의 로고하고 비슷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666을 사용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666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66을 사용할 때는 이미 요한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굉장히 심해졌고요. 박해를 시작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네로예요. 근데 네로를 갖다가 이렇게 네론 카이사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걸 히브리 말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 말로 쓰면 이렇게 해요. 네론 카이사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이게 뭐 정확하게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떤 때는 여기다가 요런 자를 더 붙이기도 해요. 근데 네론 카이사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 숫자를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666이 나온 거예요. 아마 이것은요.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네로가 666이라는 생각이 아마 강렬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요. 666이 네로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마 666이라는 것을 쓰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666이 꼭 네로인가? 그 당시에 어떤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그런 네로만 이야기하는 것인가라고 우리가 좀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이 666이라는 것 자체는요. 사실은 그 네로같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박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666이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는요.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 14만 4천을 보면은요. 12지파에 12 곱하기 10이에요. 근데 12지파를 보잖아요. 그럼 12지파 이야기가 계시록 7장에 나와요.
이 계시록 7장에 12지파가 나오는데 이 12지파가 참 재미있습니다. 12지파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요셉이 나오면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중복에서 빠져야 돼요. 근데 이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온 7장 12지파가 뭐 무슨 12지파인지 잘 몰라요. 어떤 개념에 어떤 의미로 12지파를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도 아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12지파도 더더욱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12지파는 레위가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은요. 12지파를 얘기하는 그 7장에 14만 4천을 만들기 위해서 12지파를 얘기하는 걸 가만 보면 이렇습니다. 계시록 7장에 나온 12지파는 지금 이쪽에 적혀 있어요. 이게 12지파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의 이름의 차이가 뭐냐면 단지파가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원래 단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빠져야 되냐면 므낫세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단 대신에 므낫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12지파는 아니거든요. 전통적인 12지파는 어떻게 되냐면요. 전통적인 원래 레위가 빠집니다. 여기서 레위가 빠져요. 왜냐하면 레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2지파로 치지 않습니다. 그럼 11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11개가 되는데 대신에 요셉의 아들 둘이 지파로 들어갑니다. 그 요셉의 아들 둘이 누구냐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12지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요셉이 두 지파를 가졌기 때문에 이 요셉이 장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계시록 7장에 나온 12지파는 야곱의 아들 12명도 아니고요. 전통적인 12지파도 아닙니다. 그럼 계시록 7장에 나온 12지파는 어떤 근거로 12지파가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12지파가 진짜 12지파냐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전체가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야곱의 아들 12명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전통적인 12지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열둘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의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냥 12명의 12지파를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 12지파가 자체가 중요한 거지 결국은 지파의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지파가 실제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을 보면은요. 뭐가 많으냐면 주로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거의 다 7로 돼 있어요. 7로. 그래서 여기 보면 7개에 대한 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7개 인이 있고 7나팔이 있습니다. 그 7대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19장이 나오고요. 천년왕국이라는 천이라는 숫자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는요.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뭐 12라는 것과 천으로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숫자가 많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7이라는 숫자가 많습니다. 24는요 12 더하기 10이에요. 7이라는 등불이 나오고 7영이 나오고 어린 양이 나오는데 어린 양이 7뿔이 있고 7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14만 4천이 나오는데 14만 4천은 12, 1000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666, 14만 4천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는요. 나중에 보시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시잖아요. 천년왕국에 또 천이 나와요. 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시면은 144는 여러분 아시죠? 12 곱하기 10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12,000 스타디온 그리고 뭐 12진주문, 뭐 12문, 12지파, 12이름, 12사도 등등 12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 여기도 12지파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요. 주로 어떤 숫자로 볼 수 있어요? 7과 12와 그리고 1000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숫자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외에 이외에 나오는 숫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666이에요. 어떤 사람은 666은 그래서 아까 제가 네로를 상징하는 숫자이고 그리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666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 말하기를 7과 12가 완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777이 아니고 그거보다 하나 모자른 좀 불완전한 숫자가 666이다. 결국 사탄의 세력이 아, 777이 미칠 수 없고 결국 666밖에 안 되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참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거는 7 그리고 12 그리고 1000이 나옵니다. 제가 흥미롭게 봤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 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라는 걸 히브리어로 쓸 때 이렇게 써요. 이렇게 샤다. 이걸 뭐라고 있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엘샤다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엘샤다이라는 거는요. 이게 알렙이라고 하고 라멧이라고 하고 신이라고 하고 이걸 뭐 이렇게 샤다이라는 거, 그 요드라고 하는데요.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를 다 풀었더니 이게 몇이 나오냐면 천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천은 하늘의 숫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이라는 거예요. 참 흥미로운 거죠. 그런데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아까도 게마트리아로 이렇게 한 거지만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이고요. 그리고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 12라는 숫자, 1000이라는 숫자는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숫자고요.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7, 12, 1000이라는 것을 여기 요한계시록이 강조함으로써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완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것들을 뭐로 봐야 되느냐? 대부분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일곱 등불과 일곱 영이 있잖아요. 이게 일곱 등불과 일곱 영이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이 일곱 개인가요? 그게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등불과 일곱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 봐서 이거는요. 그냥 완전하다. 하나님의 영이 완전하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보시면은요. 지금 그 7, 12가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144, 뭐 12,000 스타리온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특별히 일곱 등불과 일곱 영이 나올 때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 일곱이 아니니까 당연하잖아요. 근데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린 양 예수라고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고 어린 양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천상에 보니까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그곳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 흘려 주신 그 사건, 희생 제물이 되어 준 사건을 이야기해서 어린 양이라는 거지 어린 양이 예수님이 아니다는 거기에 양이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양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습니다. 근데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그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특별히 일곱 뿔 같은 경우에는요.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일곱 뿔이 있다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뭐 일곱 뿔이 뭔가? 그러면은 권세니까 뭐 권세가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일곱 눈이라는 것은 뭐 살피신다라는 건 온전하게 살피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지 않고요. 그림을 그대로 그리자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죽임을 당한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피가 이렇게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피가 흐르고 그리고 눈이 일곱 개예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 뿔이 일곱 개예요. 뭐 이게 보면은 이게 뭐 어린 양 그렇게 뭐 정말 그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뭐 이렇게 아 가련하고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어린 양이면 보통 가련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뭐랄까요 몬스터처럼 보이는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은 또 이겁니다. 여기도 또 피를 흘린 모습이 여기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눈이 7개고, 그리고 또 아까와는 좀 다르지만 뿔이 7개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런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천국에 계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이 전적으로 그 계시록에 나온 것은요, 어린 양도 그렇고 일곱 뭐 뿔도 그렇고 일곱 영도 그렇고 일곱 눈도 그렇고, 이 일곱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일곱이라는 숫자를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0이라는 것도 완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천이라는 것도 어떤 완전하다 혹은 굉장히 긴 기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이라는 숫자도 완전히 천 딱 떨어지는 천이 아니고요. 7이라는 숫자도 상징적이고 12 숫자도 상징적이다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에 그런 어떤 숫자보다는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뭐냐라는 것을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고 그 특성들을 우리가 좀 보는 것이 중요하지, 성격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어떤 숫자들이나 혹은 이런 모양, 있는 그대로의 모양을 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모양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죠. 이런 모양으로 예수님이 천국에서 존재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은요, 많은 부분 굉장히 상징적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요, 계시록의 숫자는요, 상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혼동되지 않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14만 4천은요, 천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의 조합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완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 꼭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숫자들, 그리고 입맞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완전하게 구원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14만 4천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아, 그 숫자를 보는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666도 마찬가지예요. 666은 제가 볼 때는 666은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처럼 666은요, 기독교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 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봐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탄이다라고, 이 666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666은 네로 황제를 상징하기 때문에 네로 황제처럼 기독교를 대적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네로 황제와 같은 그런 그 세력이나 혹은 사람을 모두가 다 666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했듯이요, 컴퓨터도 우리의 믿음을 대적하고 우리의 믿음을 망하게 한다면 그거는 666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교황이 정말 성경에 어긋나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또한 잘못 인도한다면 그 개별적인 교황은 또한 666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이슬람뿐만 아니고요, 지금 그 공산주의 자체도 사실은 666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66은 네로 황제처럼 기독교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666은요, 은밀하게도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대놓고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는 세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우리 주변에 666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큰 세력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666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뭐 베리칩이 666이다, 컴퓨터가 666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우리를 굉장히 혼동스럽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정말 내 신앙을 망가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를 보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흐름들, 그리고 많은 세력들이 혹시라도 내 신앙을 방해하고, 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666과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좀 이렇게 좀 의심스럽게 좀 이렇게 쳐다봐야 될
필요는 있지만 이것이 666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잘못된 그런 어떤 신앙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천년 왕국도 마찬가지예요. 꼭 천년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그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방법이고요. 그것이 또한 14만 4천 666 혹은 천년 왕국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읽으실 때 정말 문자적으로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읽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숫자나 분명히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그 숫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읽으시고, 또 누가 또 이렇게 자극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한다면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잘못된 가르침이 아닌가, 혹시 이단 아닌가, 좀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이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